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때리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그 하나가 보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심보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은 그 보복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대 종교인들이 이를 잘못 악용해서 그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늘 타락성인 죄성에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복 심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끝없는 그런 보복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너와 나 사이에 큰 불행과 상처를 주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분별한 그런 보복을 피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신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악용해서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유형함 속에 좀 바꿔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천국 시민인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케 되어가는 바름의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악용해서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지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백성들을 가르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율법의 완성인 복음으로서 율법의 완성인 복음으로서 재해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5장 21절로 48절에 거기에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이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무엇으로 재해석했다? 천국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서 그 율법의 완성을 여기서 이루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보복에 대한 것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랑에 대한 것만 그 6가지 중에 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39절 속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렇게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다시금 그것을 재해석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재해석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천국 시민인 성도들에게 예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대항하여서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피 흘림은 또 다른 피 흘림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느냐? 모욕, 수욕, 부끄러운 수치 이런 거를 참으라 하는 주님의 교훈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욕을 참으라, 그 모욕을 참으라. 그 뭐냐? 부끄러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활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생활이었는데 잘못한 일이었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억울함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모욕으로 수욕함으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참으라는 말씀. 그 모욕을 참으라는 그러한 높은 가치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계속 복수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첫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인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수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내할 줄 아는 천국 백성이 되라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윤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끄러운 수욕 속의 모욕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예수님이 모욕과 수욕 속에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받으면서 그것을 참아내면서 그에게 갈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따라간 것처럼 천국 백성인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모욕함을 우리들이
참아냄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있습니다. 첨가됐습니다. 첨가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역과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죽으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인간의 못된 그 악함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정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인간의 모든 삶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영생의 삶을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수욕을 참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그 길을 본받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라, 따라가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네? 보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복수하고 보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갚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그를 향하여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복수하는 영역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창조자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복수하는 일, 원수를 심판하게 하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그렇습니까? 개인과 개인과 단체와 단체와 국가와 국가와 으르렁대고 패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땅 뺏게 해먹으려고 패권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비참한 악성 타락성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보복할 수밖에 없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심정이다 하더라도 그 원수가 목마를 때에 먹지 못하고 가난함과 피골이 상접한 상태 속에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미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도움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패권국가인 어떤 국가가 계속 제재를 제한하니까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일 거랍니다. 뽑지 못해서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 그겁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라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서론적인 정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악한 자를 대하는 법, 대처하는 법을 5가지 쭉 그 다음 39절로 42절에 쭉 우리에게 나열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첫째가 오른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절 보세요. 얼굴에 뺨을 맞았다. 참을성 하나 없지요. 얼굴에 뺨을 맞았다. 이거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인격 모독을 하는 거고 그에게 깊은 수치감을 주는 거고 모욕감을 주고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자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자에게 맞는다. 악한 자에게 뺨을 맞는다.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한테도 뺨을 맞으면 그걸 참지 못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그 분노와 그 복수심이 불타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억울함 속에 계속 가지면서 부모들이 나이 먹으면서 현찮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에도 보면 그런 거 복수한다고 내버려두는 이러한 악한 자녀들이 낳게 되는 그런 원인 근거가 거기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뺨을 맞은 사람은 분노를 참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른뺨에 대해서 맞았으면 왜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했을까? 왜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했을까? 아무리 복음만에 은혜 안에 성령 충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인간관계의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의 반응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감정과 이런 거를 절제할 수 아는 사람은 오른편 맞았으면 정말로 왼편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못하죠.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 이러한 감정의 반응에 대한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서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나간 것처럼 복수의 그 악순환을 어떻게 했느냐? 끊어버리라.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명절날만 되면 계속 끄집어냅니다.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다 분위기 좋았다가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이 됐다가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뿔딱이 나가지고 화나서 다 뛰쳐 그냥 감정 절제하지 못해서 다 떠나가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가 함께 걷는 그 길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야 이 말씀을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많은 말씀인데 긴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으로 받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억울하게 모욕함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도 먼저 뭘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라. 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슬픔을 참고 살면 아름답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성도들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고 수치함을 받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꽉 참고 있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합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장로님 회의도 했는데 회의하다가 어느 장로님이 폭발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한다고 그랬었는데 잘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음으로 수용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의 길이다. 인생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속옷을 갖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속옷을 갖고자 한다. 악한 자가 아주 못된 자가 사소한 일로 송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속옷, 팬티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그 사소한 일들 가지고 자꾸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천국 시민은 그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격이 주의 자녀들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작고 아주 소소한 일들을 탐하다가 크고 넓고
아주 놀란 하나님 나라의 더 크신 영원한 상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큰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일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성도가 법정에서 원수에게 속 한 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재판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소송 비용을 통해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차라리 내 작은 권리를 포기해 버리라. 대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더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에 더 투자하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더 큰 상급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 교훈인 것입니다. 사소한 일, 나의 권리에 침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것, 나의 일에, 나의 권리에 침해당할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가령 아파트에 위층과 아래층에 중간 소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확 분노가 차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냥 칼까지 들고 가지고 찔러 죽인다고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오늘날 이렇게 사악하게 되고, 순서 기다리지 않냐고 새치기 하고, 실수로 좀 발을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 때문에 싸우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분노에 가득 차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 속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라도 먼저 누굴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하는 단순한 그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추스를 줄 아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드리겠죠.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응원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독회장이라도 감독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라. 한 2km 정도 가는데 심리까지 가면 4km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뭘까? 원수 같은 이웃이 있을 때, 원수 같은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은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럴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라도 동행해달라, 동행하라 그거예요. 희생하면서 섬기라. 그런 것들이 유익한 거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 번 쓰러집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검은죽죽한
북아프리카의 그러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를 향하여 십자가를 대신 잠깐 찌도록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 찌도록 합니다. 그가 억지로 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 영혼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물이 된 겁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윤리의 도덕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적대자죠. 아주 꼴도 보기 그런 싫은 자죠. 악한 자죠. 불편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할 때에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하죠. 우리는.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 그 말씀. 악한 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서로 도움을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내게 구하는 그 자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라.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했을 때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면은 안겨받게 되고 도로 받게 되고 손해 보더라도 이거 주는 거 그냥 손해 보는 거 되돌려 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뻔히 하니까 여러분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하여죠. 대략 맞춰서 또 해야죠. 주라고 해가지고 집문서 다 주면 그런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줄 때에 그 힘든 사람에게 줄 때에 안김을 받게 되고 도로 받게 된다. 그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참 백성인 주의 성도들이 도움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실천해 나가면 주님이 주의 자녀들 속에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갈 때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그러한 도가 높은 영적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가? 그 고난의 도가 높은 그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아두시면서 왜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요구하시는 건가? 왜 주님이 그 고난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고집, 나의 체면, 나의 이익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떠한 천국 복음,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 나의 체면, 나의 이익을 세우는 하나도 실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그래서 내려놓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교육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수고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노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그 영적인 노동의 그 첫 번째가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를 자꾸 죽여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욕을 어떻게 해야 돼? 탐심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복수의 심리가 작용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내 자아 또 나의 죄성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라. 그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믿음의 의지로 자꾸 해야지. 아멘. 내가 못해.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죽었어. 내가 뭐 좀 손해보지. 그러면서 복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요청해 나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늘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머리 발끝까지 심령 속에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격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300독 통독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율법주의자로 유대 종교자로 살아가지만 부활의 예수가 그를 입히고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입혀지고 성령 충만으로 그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이러한 위대한 주님의 말씀에 이 교훈 속에 거하여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주는 그러한 다스림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견해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장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권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한 그런 본성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된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고 이러한 삶의 환경이 왔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명절날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상처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형제들이 모이지도 않고 따로 따라가서 인사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도 생기고 나도 그런 거 경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치졸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맺는 말씀. 하나님은 악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박자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쓰레기처럼 그러한 신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주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천국 복음 안에 천국 시민들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반사처럼 되돌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되게 할 수 있는 게 그 에너지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힘이라 그 말씀. 이것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겁게 살아가지 않고 짜증스럽게 살아가지 않고 남이 뭐라 하고 하더라도 내 영혼과 내 삶은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내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 또 나를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